또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영혼 보신 적 있습니까? 홀령, 귀신, 유령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근데 육체를 떠나서 영혼만 있는 게 귀신이고 유령인데 우리 안에는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있다는 건 확신하죠. 우리의 육체가 있는 것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몸이 찝찝하면 씻고 몸을 건사하는 데는 우리 되게 익숙합니다. 근데 영혼이 있다라는 말에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진짜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을 어떻게 모으실 겁니까? 마음을 손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손을 모으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마음이 모아집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다스리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을 다스려야 되고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육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 뭔가 마음이 적적하고 막막할 때 있거든요. 꼼짝달싹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상실감이 느껴지거나 무기력함이 느껴지거나 뭐 그럴 때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갱년기 올 때 그런 느낌들 많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어떤 그 내면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몸은 얼마든지 내가 그 근육들을 움직여서 앉고 서고 눕고 자고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늘 항상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가치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끌어 우리는 영적인 영역, 영혼의 영역이라고 해도 될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평온한 상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절박한 상태, 아주 힘든 상태, 아주 고난의 상태에서 더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독서 일독서에 나오는 마카베오 학원에 나오는 7 아들과 어머니의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를 다 통합을 하고 30살 30대 후반에 죽었습니다. 일찍 자식을 못 남기고
그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을 정해주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각자 이제 나누어서 권력을 가지는데 서로 이제 다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제 셀루쿠스 왕조 또는 안티오쿠스 왕조 이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수들에 의해서 통치가 됐거든요. 아주 이제 혹독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신 세계를 딱 통치하려 그러면 그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교 관습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종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금지하는 게 많은데 특히 돼지고기를 금지합니다. 돼지고기 금지하는 이유는 조금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스페인 쪽에도 그 이베리아 반도에 그 돼지를 가지고 하목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중국도 그렇고 또 뭐 여러 나라들도 돼지 음식을 다 먹기도 하고 성경에도 보면 군대라는 마귀가 물러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돼지를 키우고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 율법에서는 돼지를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랍 반도나 아니면 유대 근동의 그 더운 날씨에서 돼지가 많이 쉽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돼지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먹다가 탈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법으로 율법으로 못 먹게 했던 거죠. 부정하다라는 이유를 대서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서는 돼지가 부정하기 때문에 입에 대지 않는 것이 통념인데 그리스 통치 기구에서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게 하고 그리고 그것만 어기면은 앞에 금은발을 쌓아놓고 이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도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첫째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돼지고기 안 먹다가 그래서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요, 손발이 잘리고 혓바닥까지 잘라버립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둘째도 셋째도. 그래서 왕이 엄마한테 시킵니다. 설득시켜라. 너네 아들 다 죽어나간다 이러다가 설득시켜서 그거 돼지고기 좀 먹고 유대 율법 좀 버리고 그리스의 그 통치 이념에 따라서 따라 살게 해라라고 하거든요. 엄마가 아들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뱃속에 9달이나 두고 너를 키우고 생명을 주었는데 엄마 말을 잘 들으라. 절대로 율법을 어기지 말고 형들이 같은 길을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 학원에 이르러서 그 순교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하냐를 가르쳐 주고요. 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것이 그 죽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하느님 품에 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각박한 시기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이 박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내면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육적인 가치보다도 정신적인 가치가. 그리고는 복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도가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함정을 팝니다. 아들이 7이 있고 또 여인이 1명 있는데 순서대로 다 결혼을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그럼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누구가 남편이 됩니까? 이 영적인 가치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 또 그리스도교에서 죽은 후에 부활, 죽은 영혼을 위해 빌어주는 것, 그리고 살아 있지만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흐트리고 싶은 거죠. 오늘 독서와 복음이 그런 구조에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박해를 두고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들, 신념들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심지어 그거를 위해서는 목숨마저도 내버릴 수 있다. 그거를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으로 따지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한테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될까? 오늘날 우리에게 천주교 신앙 믿는다고 박해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봅니다. 내 안에서의 내적인 투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어서 질척거리면서 사는 것보다도 절제하면서 조심하면서 올바른 숭고한 가치들을 찾아가면서 그 삶 자체를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인생들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아서 조금 손해가 온다 손해가 온다 손 치더라도 그것들을 내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들,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 같으면 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웃들 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가치를 돈 많이 벌어서 권력 안에서 아세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순교, 이 7 아들처럼 우리의 올바른 그 도리가 서 있다면 그걸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어렵고 내한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득이 되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때 영혼을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 평온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에서 아주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에 있을 때는 정신이 또랑또랑하고 눈빛이 참 맑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장 달고 어딘가 조금 편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겼냐면 내 몸을 내가 건사를 못하는 겁니다. 군대 빵파대가 올리면 일어나야 되고 또 불이 꺼지면 점호를 하면 자야 되고 이런 리듬 자체를 내가 막 벗어나는 겁니다. 왜?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너무 릴렉스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 한 2년간 요양을 할 때 시간이 많고 휴식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천년같이 만년같이 지옥같이. 내 몸인데 내 삶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에 쫓기고 늘어지고 헤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아, 육신에게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육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좀 땀 흘리더라도 고달프더라도 내 내면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좀 끼어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구나. 요양 기간 동안 그래 공부라도 좀 해보자 싶어서 이제 일본어를 잘 하시는 40년 동안 일본어 강사하시는 할머니한테 가서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배우다가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그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일주일 지나가면 그다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했던 것들도 복습하기가 힘들고 또 미리 가서 미리 먼저 공부해서 뭐 수업을 진행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프십니까? 그냥 바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합시다. 일주일에 2번 하던 일본어 수업을 매일매일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똘망해지고 아 그렇구나. 뭔가를 해 나갈 때 편하게 이지하게 slowly 그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때로는 조금 빠듯하게 조금 힘들게 내 육신을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움직일 때 내 영혼의 가치가 지적인 가치가 정서의 가치가 훨씬 더 깨어 있게 되고 그로 인한 혼란이 없구나.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그 옛날부터 이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하고 기도해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과 기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하느님만 바라보고 중얼중얼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심령하는 만큼 발로 뛰고 움직이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 삶을 의미 있게 그러면서 평화롭게
따사롭게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허락된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빠듯하게, 조금 힘들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환경 요건을 만들어 두고 꾸준한 삶의 틀 안에서 나를 잘 운영해야지만 우리는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나다운 그 아름다움을 하느님께 살아있는 기도로 봉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100이라는 장점이 있으면 그 중에 도대체 몇 가지 장점이나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장점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치들이 이 신앙의 올고즘을 통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그것들을 꾸준히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삶을 평온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 마카베오 학원에 나온 얘기고, 오늘 루카복음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위령의 달에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깨어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